저는 오랫동안 우울함이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읽고 찬양을 더 부르면 우울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나님을 알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읽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앞에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대승이었죠. 그런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고 싶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순간, 바로 다음에 가장 깊은 우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울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님이 우울한 엘리야를 치료하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울함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죽고 싶다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왜 그러느냐? 일어나서 사역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적 문제에 영적 해결책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엘리야가 우울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극심한 피로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직접 그들을 처단하고 비를 위해 기도하고 아합의 병거보다 빨리 이스라엘까지 달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지금 우울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잠을 제대로 주무셨나요? 몸이 너무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조차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조차 안식하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2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가 갈 길이 멀다 하는지라. 천사가 2번이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 하나님은 우울한 엘리야의 영혼을 먼저 돌보신 게 아니라 배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종종 먹는 것을 잊습니다. 혹은 제대로 된 음식 대신 아무거나 대충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신체 기관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주신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식사를 거르고 잠을 줄이고 오직 기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몸도 함께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울하시다면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일어나서 먹고 그 먹은 것에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바로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2번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종종 점진적입니다. 엘리야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회복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즉시 나은 사람도 있었지만 가는 중에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회복이 걸으면서 일어납니다. 지금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호렙산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신 분입니다. 강풍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울한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울한 사람에게는 큰 소리가 부담이 됩니다. 강한 자극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해서 큰 예배나 뜨거운 집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잔잔한 찬양을 들을 때, 혼자 고요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과 바람으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울한 당신의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신 분입니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운 것만 찾고 있어서 못 들었던 겁니다. 오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이뤄야 할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울함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목적을 주십니다. 당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공동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울한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을 자게 하셨고, 음식을 주셨고, 단계적으로 회복시키셨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돌보셨습니다. 지금 우울함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우울함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지자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고 당신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잠을 좀 더 자셔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셔도 됩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도 됩니다. 딴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도 됩니다. 상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밴드로 지친 가족에게, 교회 단톡방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오늘 밤 조금 덜 외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우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